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안에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우리들의 마음의 지성소, 무너졌던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면 분명 만물이 지어진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세워진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말씀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며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곧 무질서입니다. 이 무너진 질서,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의 무너진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로 말씀으로 다시 재건축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물이 말씀에 의해 지음을 받았을 때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처음의 상태였습니다. 이 처음의 생명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곧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뜻과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무질서가 된 겁니다. 이 무질서의 상태를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메시아는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교회 여러분, 결국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너진 세상, 무질서의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다른 진단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요한이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진단했다면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다시금 생명과 빛이 있는 나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누가 생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 창세에 이 땅에 에덴이라는 낙원에 처음 있었을 때의 그 생명,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다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향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며 질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주어진 참된 복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무너졌습니다. 무질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심한 무질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라는 그릇을 바꾸면 안 됩니다. 누구는 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돌그릇, 금그릇. 그 재료는 다 다릅니다. 그릇은 깨끗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그릇의 질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 그릇에 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과연 나라는 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음식이 담겨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돌그릇인데 그릇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한다? 아닙니다.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보시는 것은 그 그릇의 질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질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매 나라는 그릇에 생명 대신 복음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